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이 나라가 지은 모든 악한 죄악,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도자와 리더라는 위치에서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하나 되어 결탁됨으로써 온 국민을 속이고 모든 신자들을 속여 그들 모두를 지옥의 자식이 되게끔 인도하는 이 모든 사악한 뱀의 세력이 매일같이 저지르는 악한, 악독한, 역겨운, 그리고 누룩으로 모두를 속이는 그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시기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을 수 없이 밀려오는 이 정의를 아버지 뜻에 모두 다 봉헌드립니다.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이 부디 진리에 거룩하신 주님의 빛에 눈과 귀가 영안이 활짝 열려서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시고 진리를 기준으로 분별하여 악에게 모두가 항거할 수 있고 예와 아니오를 똑바로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잠자고 있는 이 모든 국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빛과 물과 피의 바다에 쏟아 붓사오니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빛으로 새로 태어나게 새롭게 태어나서 다시 창조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정말 반향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인류에게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주시는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에 우리 모두가 대신 감사드리고 배상과 보속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그 마음의 나라에서 오늘 주신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선교회의 마라나타 생과 성지의 땅과 모든 아름다운 건물과 소성지가 선교회 그 자체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엄숙히 말한다. 선교회는 이곳에 오는 사람들과 이 메시지들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나는 오직 마음만을 본다. 수십 년에 걸쳐 주어진 이 메시지들을 접한 이들은 만약 이들이 변화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거룩한 사랑의 살아있는 표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사람은 모두 죄를 짓는다. 그러나 이렇게 죄를 짓는 빈도가 지나가는 매 순간마다 그리고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줄어들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단점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너희의 단점은 사탄이 너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너희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은 더 깊은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다. 너희는 생각으로 죄 지을 기회조차도 피하여라. 어떤 생각들이 너희를 낙담으로 이끈다면 그런 생각들을 키우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 늘 너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여라. 너희가 이 점을 신뢰한다면 유혹이 줄어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엄청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주시는 원리를 가지고 되돌아봐서 되짚어볼 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페이지에서 엄청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메시지의 이 성지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데 물론 과거보다는 사람의 숫자도 많이 줄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이 선교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올바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사람들이 찾아올 때 여기 아름다운 건물, 이 성지에, 이 선교에 그게 방문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 성지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아버지가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내가 진리와 어떻게 다르지? 즉 매일매일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성지도 방문하는 것이지 주객이 전도돼서 아 성지가 아름답고 참 예쁘네. 여기 선교회 참 잘 지어졌네. 아 여기 엄청 좋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와서 탐복하고 감탄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것이다. 선교회는 이곳에 오는 사람들과 메시지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아버지가 오늘도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겉에 보이는 형상에 치우쳐서 이거 멋있네 아름답네 여기 성지 참 잘해놨네 이렇게 오는 방문 목적은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반추해 볼 것이 엄청 많죠. 이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신자들이 왜 아직도 속을 수밖에 없냐? 그것은 지금 하느님께서 지적하신 이 정신의 나라를 고치지 못해서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명동성당 가서 세례 받으면 정말 세례 잘 받은 것 같고 명동성당 가서 주일 미사를 보면 미사 본 것 같은 이런 관점의 나라는 이런 정신의 나라는 다 어디서 발생한 건가?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것을 본질과 맞바꿔서 그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것을 잘하면 즉 행사 많이 하고 좋고 아름답게 지어진 성당 가서 미사하고 뭐 대주교님이 오셔서 세례를 주실 때 삼중간 모자 쓴 사람이 세례 주면 세례 받은 것 같은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인류에게 아버지께서 너희는 본질이 뭔지를 몰라서 이 성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성지에서 어떤 말씀을 아버지께서 매일 주시는가 그 말씀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고 그것으로 내가 달라지길 갈망해야 되고 그것에 견주어 봤을 때 나는 어떻게 진리와 다른가 이런 것을 반추하고 깨닫고 달라지길 갈망해야 되는데 완전히 주객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 얼마나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렇게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들어드린 많은 예시들 있죠. 어떤 크고 규모가 있고 좋아 보이는 성당에서 미사라거나 그런 주교가 와서 세례를 주면 그때 세례 받으면 받은 것 같고 뭔가 부활절, 뭐 사순시기, 성탄 이때 되면 거대한 행사를 하면은 참된 신앙인인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마귀가 여러분에게 이 로마 가톨릭의 겉에 보이는 형상과 피상적인 한평생의 종교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마귀적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신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형상적인 것, 행사적인 것, 겉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이꼬르 신앙생활로 동급으로 여기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얘들아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다. 아버지가 건물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예쁜 들판 엄청 아름답게 잘 갖고 놓은 이 성지 물론 그럼 그렇게 막 해야 되냐 하느님께서 오시는 곳을 그런 말이 아니죠. 거기에 본질과 핵심과 정수가 무엇인지를 읽어드리는 눈이 관점의 나라가 원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객을 바꿔서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는데도 자기가 하는 종교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여기는 순전히 무엇이 중요한 거냐? 아버지가 말씀을 주시는 그 메시지들의 나라, 매일매일 주시는 그 메시지들의 나라,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마음만을 본다 하시잖아요. 자, 근데 또 마귀가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면 어떡하죠? 마음만을 보신대. 그리고 행동으로 맺은 열매는 하나도 없어. 왜? 나는 마음은 하느님을 위한 건데 맨날 하느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려고 늘 의지는 좋게 갖고 있어. 맺은 열매는 하나도 없어. 그럼 이건 또 뭘까요? 악이 또 역사한 거예요.
마음이 올곧고 올바라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입으로만 맨날 나불나불 하는 나라에 있고 그 행위의 결과적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마음을 올곧게 가졌어. 그럼 그 올곧은 마음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해서 이것을 드려야지. 뭐 어떤 이런 사실적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입증의 증거로서 아버지도 딱 보시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해서 이런 희생을 했구나. 라고 천상에 이렇게 내미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마귀가 거기에 저항을 못하고 저 영혼은 천상에 가기 합당하구나. 이렇게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확고부동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또 없고 그냥 마음만 맨날 가졌다? 나는 마음을 가졌는데 왜 여기 왔습니까? 왜 연옥에 왔어요?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만을 본다는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이제 마음을 올곧게 가졌어. 그럼 너가 올곧게 가진 진리만을 따르겠다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으렴. 그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확장하면. 그러니까 그 뒤에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올곧은 마음을 가졌어. 메시지가 진짜야.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 진짜야. 그렇게 올곧은 마음을 가졌어. 올바른 마음을. 그럼 이제 넌 어떻게 돼야 되냐? 수십 년에 걸쳐서 주어진 지금 30여 년이 넘게 이 성제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30여 년 넘게 걸쳐서 주어진 메시지를 만약에 네가 그렇게 올곧은 의지 가운데 올바른 의지 가운데 매일 접했잖니? 그럼 너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가 있어야 마땅한 거란다. 그 말씀이죠. 접한 이들은 만약 이들이 변화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내 메시지를 듣고 나는 변화돼야지. 아버지 뜻에 용해돼야지. 저게 맞으니까 저걸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열려 있다. 아버지 뜻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렸다. 그럼 거룩한 사랑의 살아있는 표징으로 너가 변화됐어야 된다. 너가 변화되는 어떤 징표와 표징이 확고부동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거죠. 믿음도 걸음마의 단계가 있으면 걸어 당기는 단계가 있고 이제 부모를 모시는 단계가 있고 이렇게 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걸음마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을 보는 건 1단계인 거예요. 올곧은 의지를 올바른 진리 가운데 똑바로 된 의지를 갖고 있는가 아닌가 저 영혼이. 그건 1단계인 거죠. 그럼 맨날 1단계에서 살면 안 되죠. 그 1단계가 갖춰졌어. 그럼 그 1단계를 가지고 이제 그 하느님 뜻 안에서의 올바른 의지를 갖고 그 마음을 갖고 무슨 열매를 어떻게 맺었는가 이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해서 너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죄를 짓는다. 인간의 한계성을 다 아시는 거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없단다 이 말씀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 이 말씀이죠. 그러나 이렇게 죄를 짓는 빈도가 지나가는 매 순간마다 그리고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줄어들어야 한다. 그래. 다 모두가 부족해. 다 모두가 죄인이지. 내 눈에는 다 너나 얘나 쟤나 다 똑같은 죄인이란다. 근데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이렇게 달라져야지 하는 행위의 열매를 맺어서 자꾸 과거의 자기 자아만을 따르던 자기하고는 다른 열매를 계속 맺네. 그쵸?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죄를 짓는 빈도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건 뭐냐? 오늘 새로운 메시지를 들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어제하고는 다른 정신세계의 내가 돼야지. 어제까지 내가 이런 악습으로 살았구나. 아버지 뜻에 이게 반하는 거네. 이건 끊어버려야지. 이건 죽여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전 이제 이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해서 그 열매를 또 맺고 또 새로운 메시지를 내일 들었으면 그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를 반추해서 내가 여기에 또 이것이 안 맞는구나. 이것은 버려야지. 아버지 이걸 없애주세요. 저는 대신 예수님 어머니 이런 정신을 주세요. 또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빈도수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아를 따르는 빈도수가 줄어들고 자기를 돌보는 빈도수가 줄어들고 내 의지를 따르는 빈도수가 자꾸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단점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 사람마다 다 단점이 있죠. 부족함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아버지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발견하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자, 그럼 단점이 뭔지 알았어. 이를테면 그것이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악습일 수도 있고 내가 이 환경적 요소 가운데 살면서 나도 모르게 환경에 지배받아서 생긴 악습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단점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대요. 왜냐?
그 단점을 그냥 놔두면 사탄이 들락날락거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에게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다 용서해라. 네가 용서하지 않고 그걸 놔두면 그 구멍으로 사탄이 들락날락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과연 무슨 말이냐? 결국은 내 영혼의 단점이 그런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단점으로 작용해요. 그럼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한 구석에 그 통로를 악이 맨날 들락날락거리면서 사사로운 감정을 끌어들이게 하겠죠. 바로 이런 것을 지금 단적인 예로 하나를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이런 단점, 이런 것을 네가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이 아버지, 저의 이런 단점을 없애주세요. 아버지의 뜻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해주시고 제 영혼이 이것에 지배받지 않도록 이것을 다 메꿔주시고 없애주세요. 새롭게 재탄생시켜주세요. 이런 노력을 해서 그 단점을 자꾸 없애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너는 그것을 계속 놔두면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가지고 마귀가 끊임없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너의 사사로운 감정을 다시 치솟게 하고 너의 자아를 들쑤시고, 이런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되니까 그 단점을 너는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가 그것을 극복하고 자꾸 맡겨드리고 의탁드리고 봉헌드려서 그 단점을 메꾸면 메꿀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 인격과 내 영혼은 자꾸 성화되는 거죠.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사람으로 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다. 네가 그 단점을 자꾸 극복한다는 거는 결국 너가 더 깊은 거룩함으로 자꾸 간다는 이야기다. 그 말이죠. 왜? 과거에 내가 자아를 따르고 오감을 따르고 사사로운 감정을 따르던 나를 자꾸 벗어버리고 그것을 안 하니까, 과거하고는 다른 성모님과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담길 원하니까 자꾸 거룩해지는 거죠. 두 분과 하나 됨으로써. 너희는 생각으로 죄 지을 기회조차도 피하여라. 어떤 생각들이 너를 낙담으로 이끈다면 그런 생각들을 키우지 마라. 이거는 여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악이 왔다 갔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악이 얼마나 공격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이 악의 지상 최대의 목표는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표예요. 악의 계략은.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거든요. 으르렁대며 그 사탄이 으르렁거리면서 누구를 오늘은 잡아갈까 끊임없이 으르렁대면서 세상을 돌아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빈틈만 있으면 언제든지 공략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빈틈을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어떤 인간적인 반로가 나올 수 있는 기회의 입구는 다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조차도 피해라. 생각만으로도 죄 지을 걸 하지 말아라. 그런 조차를 다 막아버려라. 그런 생각조차도 키우지 마라. 그러니까 발로를 임발부될 수 있는 거를 완전히 다 차단해라. 절대 남겨놓지 마라. 왜? 악은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파고 들어가서 영혼을 패망시키고자 하는 이것밖에는 목적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가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허락한다면은 금세 거기 들어가서 너의 인간적인 것, 개인적인 것, 사사로운 감정, 사욕, 욕망 이런 것을 타고 악이 역사하니까 그런 일체 발로의 구멍을 남기지 마라. 그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 늘 너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신뢰해라. 너희가 이 점을 신뢰한다면 유혹이 줄어들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성화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실 때 혼자 하시면 안 되고 혼자 할 수도 없고요. 인간이 그런 인간적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할 때 이런 개인의 성화와 과거의 나하고는 다른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정신세계로 살아가기를 여러분이 노력하실 때 반드시 어떻게 하면 더 수월해지냐? 예수님과 어머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영혼을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에 맡겨드립니다. 이 나라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항상 예수님과 어머니 모시고 두 분과 함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맡겨드립니다. 저를 의탁드립니다. 저는 나약한 인간이므로 저 혼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기를 저는 완전히 작은 아기로서 저를 내어드립니다. 이 나라에서
해야지만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내어드렸으므로 개입하실 수 있죠. 개입하셔서 도와주시지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두 분을 초대도 안 하고 그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의 자신을 봉헌도 안 하고 혼자 그냥 무식한 인간적 노력한다 해서 이것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나라에서의 이런 수양과 이런 전쟁은 무정란으로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성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성과 예수님과 성모님의 신성이 함께 만나서 인성과 신성이 하나 되는 나라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는 나라지 나 혼자 예수님은 배제하고 어머니 배제하고 무정란으로서 이렇게 한다 해서 열매를 맺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늘 네 곁에 있으니까 너를 작은 갓난 아이로서 늘 나에게 신뢰하고 의탁하고 맡겨라. 그렇게 하면 맡겨드렸으니까 개입하셔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럼 너에게 유혹이 훨씬 줄 거다. 그리고 또 어떻게 유혹이 줄어들죠? 내 맘대로 할 것은 하나도 없어. 마귀가 다가오면 늘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야, 내 맘대로 할 건 하나도 없어. 이 마귀야. 나는 예수님과 어머니께 완전히 의탁됐고 봉헌된 사람이야. 내 뜻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네가 아무리 나를 꼬드게 봤자 나는 내 뜻으로는 밥 한 숟갈도 떠먹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의탁돼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네가 와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요렇게 봉헌되는 것. 요게 가장 안전한 나라에서 여러분 영혼을 예수님과 어머니께 봉헌 드리는 나라입니다. 이게 사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 그렇게 아기는 엄마 품 안에서 엄마가 행하는 대로만 잘할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영혼도. 그렇게 해서 두 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셔야만 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거지 내 개인적으로 어떤 무슨 혼자 노력을 해서 내가 달라지고 성화된다? 이것은 인간적 정신의 나라에서 자연법에서 생각하는 방법이지 신적인 나라에서는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 나를 작은 아기로서 내어드리고 맡겨드려서 그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만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이 나라에 봉헌 드리면 나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악이 감히 나를 유혹할 수도 없고 끌어들일 수도 없습니다. 왜? 난 내 뜻으로 할 게 하나도 없어. 난 다 예수님과 어머니께 봉헌 드린 사람이야. 이 정신으로 맡겨두는데 악이 어떻게 와서 유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안전빵, 가장 안전한 성화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오늘 그 해법까지 같이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엄청 중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죠. 오늘 주신 많은 그 메시지들 중에 여러분이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이 세상에 수많은 신자들이 왜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냐. 오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 나라를 깨닫지 못해서인데 그게 뭐냐? 이 마라나타에 오는 신자들조차도 하다못해 이 성지가 아름다워서 오거나 뭐 이런 어떤 여기 뭐 이런 건물 또 이 성지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 경관 뭐 이런 거 보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은총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내 말씀, 내 말, 매일매일 내 자녀들에게 주는 내 말, 아버지의 그 말씀, 그 메시지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곧 성지라는 거예요. 메시지 자체가. 근데 주객이 전도돼서 겉에 보이고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것을 일평생 따르고 살다 보니까 그것을 이꼬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 신자들에게 맨날 행사, 뭐 어떤 크고 멋있고 웅장한 성당 가서 미사하면 미사한 것 같은 이런 이상한 부작용이 다 어디서 유래된 거냐? 이 로마 가톨릭의 종교 생활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하다못해 여기 오는 신자들까지도 거기에 속아서 진실이 뭔지 진짜 목적성을 어디다 가지고 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목적성은 어디에 있다? 아버지 말씀에만 있다. 매일 주시는 메시지가 곧 성지다. 그것을 주객을 전도해서 바꿔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의한 수많은 피해를 이 로마 가톨릭에 속한 신자분들이 다 지금 받고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피해자인 것조차도 또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형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봤을 때 그럴싸한 것, 있어 보이는 것, 이거를 종교생활로 이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살아가시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나는 목적만을 본다. 난 한 영혼의 의지만을 본다. 마음만을 본다.
그럼 그 마음만을 본다는 나라의 확장된 세계는 뭐냐? 먼저 마음을 올곧게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것만을 따르기를 가졌다면 이제 그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너의 단점도 극복하고 과거의 너하고는 다른 그런 많은 아버지의 뜻에 용해된 하나된 자로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된다. 그게 오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를 참고로 내 자신을 성찰해 봐야 돼요. 나는 그런 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지금 얼만큼 벗어나왔나, 얼마나 빠져나왔나, 나는 진짜 본질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내 원인은 과연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하신 나는 마음만을 본다. 그 마음이 맺은 열매들을 본다. 이것에 얼마나 부합하는 사람인가?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이걸 여러분 각각의 개개인이 객관화를 가지고 자신을 좀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